먼저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뜻을 알게 되어지면 혹시 부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뜻을 흔들림 없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개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우리가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원수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저희들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핵심은 1장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하면서 7교회에 칭찬할 것, 7교회가 또 잘못하고 있는 책망받을 일들,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예수님의 뜻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말씀을 썼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장별로 굵직굵직한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골격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사도 요한에게 4장에서 5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의 천국은 그 생명강이 흐르고 거기에 7 영이 있고 그 4 생물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그다음에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4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실행하는 존재들이고, 그 5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무도 받을 자도 없고 그 인봉을 뗄 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받아서 떼신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5장의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줄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왕국까지 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5장에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누가 하느냐? 바로 억의 천사, 즉 만만의 천사, 억의 천사죠. 만 곱하기 만. 그 다음에 천천천사, 천 곱하기 천은 백만입니다. 그러므로 억의 천사, 백만의 천사, 그런 굉장히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5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첫째 임봉을 떼실 때에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임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래서 임봉심판 7개, 나팔심판 7개, 대접심판 7개. 그래서 임봉심판 7번째 임봉이 띄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팔심판으로 넘어가고 7 나팔심판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대접심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대로만 하면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6장은 첫째 인에서 6째 임봉 심판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7장에는 인침받은 14만 4천 유대 12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장은 7번째 임봉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금향로와 성도의 기도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9장에는 5번째 나팔심판 그 다음에 첫 번째 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데 년, 월, 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데 그 원인이 불과 유황과 연기 뭐 이런 내용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힘센 천사와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 11장에는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터전과 같은 곳이죠. 그것이 이방인에게 점령당해서 신앙의 제재를 받게 되어지고 이때에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특별한 그 두 능력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성도와 교회를 돕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환란 전 3년 6개월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12장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12장에 나오고요. 13장에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와서 42개월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그 666 표를 받도록 강제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는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 지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성도들도 마지막 추수 수확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세지말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5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수를 이긴 자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고요. 16장에는 진노의 7대접 심판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는 큰 음녀 심판의 예언이 나와 있고 짐승에 대한 설명이 17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13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8장에는 바벨론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러한 그 본부와 같은 바벨론의 완전한 패망이 이루어지고 19장에는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성도들이 잔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혜로운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그 원수무리를 다 결박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이 천년 왕국 때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했던 모든 부활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과 같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아직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천년 왕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은 무천년, 천년 왕국이 없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이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후에 온다 해서 후천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전천년에 오시는데 두 번이나 재림한다 그래서 이중 재림.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노약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순서대로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해서 이해하도록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만 읽어가면서 그리고 큰 줄거리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 등불에 대해서 나와서 비로소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이 가운데 우리의 오늘날 2020년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의 시간표에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 그러면서도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완성으로 천년 왕국을 실행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톱니바퀴처럼 꽉 들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치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믿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